예레미야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유다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남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매 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형제였던 바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도리어 그들도 나아가서 음행을 하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시 부르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먼저 이처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미처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의 잘못,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3장 말미에 나오는 여러분 유다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유다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도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은 가령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이 가정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한 남편 앞에 행음을 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다른 남자로부터도 또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여인이 다시 그 전 남편으로부터 받아들여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 가지 가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의 가정법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분명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말이 나와 있어요. 한 여인이 있고 이 여인이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것까지는 어쨌든 허용이 되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 이 여인이 또 파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첫 남편으로는 여러분 본 남편에게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는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령으로 시작하는 이 가정법적인 질문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들여졌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간음함으로 심지어 이혼 증서까지 줘서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음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아마 두 번째 남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보니 그 우상은 죽어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재난과 기근이 찾아오는데도 그들에게 빌어봤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큰 환난과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럼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본부는 과연 이렇게 행음에서 떠나서 심지어 다른 남편에게까지 갔다가 다시 파혼당한 이 여인을 받아주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애매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시원하게 하셔도 좋아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런 여인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한번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가서 살고 보니 차라리 처음이 더 낫다는 거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받아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환난과 기근 속에 있다 보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장 이 1절 말씀 가운데 불가타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 불가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마소라 버전에서 우리가 구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불가타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소라 버전에는 없는 말씀이 그 끝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그 마소라 구절에는 없는 그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이 본부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지만은 나는 너희를 받아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3장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 이미 더럽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분명히 맞으시고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받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잘 묵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불효를 하게 되는 모습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의 불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아니하는데 그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가장 큰 불효는 어떤 일을 행한 것이죠? 그가 그 분깃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린 것이 큰 불효입니까? 물론 그것도 불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불효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효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아버지의 품을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이전에는 그 분깃이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아버지의 품을 그제서야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탕자의 불효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떠나 있는 내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탕자처럼 떠나고 있다가 언젠가 돌아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를 받아주실 거니까 얼마든지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역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정녕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모든 것이 사실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 헐벗은 산에는 어떤 모양의 돌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숲이 우거지지 아니하니까 그곳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너의 행음함이 그처럼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이 가인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부르신 이유는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고. 내가 나의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순간 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잘못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라고 그때라도 자백하라고 하나님 찾으신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가인은요, 자기의 모습이 이미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처럼, 이 벌거벗은 산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 앞에 다 이미 드러나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애써 아닌 척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면서 변명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피가 저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가인의 죄를 증치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그 죄가 모든 게 다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우리는 이제 의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남유다를 쟁취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저 북이스라엘이 간음하여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자매 유다는 무엇이냐? 여러분,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이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자기도 가서 행음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의 유다의 자매 이스라엘이 왜 내쫓김을 당했습니까? 행음했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매 이스라엘이 내쫓김을 당했을 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아니함을 알고 회개를 하였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렇게 살아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저 따위로 살아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민낯이 다 드러나 있는 헐벗은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유다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유다는 더 나아가서 행음을 더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매 이스라엘도 행음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자기도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마저도 저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시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부르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행음한 것을 너가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요시야는요 건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실 때에 요시야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혁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왕이 여러분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예정해 놓았던 그때로부터 요시야의 시절만큼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잠시나마 요시아의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시아의 시절이 지나간 그 다음 때에 이 요시아 때 신앙의 그 유산을 계승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선대 때 악왕이 있었고 요시아 때 잠시 개혁운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듯하였으나 그러나 요시아 이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발견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그렇게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였으나 그러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요시아 때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시아 이후로 이것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 때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요시아 이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 요시아, 내가 그를 세워서 일을 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잠시나마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배역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들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요시아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이 한때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러나 이내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되지 아니한 채 다시 옛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였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때로는 나태하였고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내가 언제 그런 회개 기도를 했느냐 마냥 어느덧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요. 그러면서 다시 또 옛날에 저질렀던 나태함, 또 옛날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야 물론 또 그렇게 놓고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또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반드시 잊지 말고 함께 오늘 이 밤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점이에요. 한때 다시 돌아오는 듯하였으나 또 다시 멀어져가는 여러분 그런 양떼들과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아프지 않게 하는,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밖에 또 없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의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거기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그의 형제 이스라엘과 함께 남북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옛 땅, 그 받았던 그 기업을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라. 하나님은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될 것이고 옛 기업을 다시 받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내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3절 읽은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이 푸른 나무는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럴 것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요.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내 아들이 실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 뭐 딸이 실력이 이러니까 이만큼 할 거라는 기대, 그건 실력에 따른 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기업에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대라고 한다면 그 실력에 따른 어떤 기대, 어떤 목표치와 뭐 그것은 어떤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대한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건 세상에 있는 기대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굉장히 큰 기대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바로 그와 같은 기대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에 따른 기대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리고 그 기대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력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된 자는 최대한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대로 서포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죄와 싸워가지고 늘 항상 이길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용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정녕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다가 정말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빗대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부모 마음에 대한 배신이죠. 부모 마음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녀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저 세상에서 시간 보내고 방황하고 그냥 피곤하고 지쳐서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처럼 금요일 밤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노래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복하며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우리 보소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하반절입니다. 보소서 시작.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회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2절 하반절 우리가 처음 읽기 시작한 그 말씀을 보면 보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보소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멀리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 그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왔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마지막 25절 말씀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소시적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을 고백하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더 이야기는 25절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약속이자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자복하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두 번, 세 번 연거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일들을 다 위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었던 그 지난날의 일들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예전보다는 조금이나마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똑같이 회개하오니 오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